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69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었고 나병한 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한 자라 하여 왕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요,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아들 우시야가 왕이 올랐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우리 1절은 시작합니다. 우리는 16절부터 함께 보았지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요, 그의 나이가 16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세에 올라서 52년간 꽤 장수한 왕입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제10대 왕으로요, 본문에는 우시야 통치 기간에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봉독하진 않았는데요, 주변국 특별히 바벨론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고요, 특별히 암몬에게는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경제도 번성해져 갑니다. 농업 발전에도 큰 성과를 이루고요, 그리고 여기에 건축이나 무기를 개발함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평가합니다. 정치, 군사, 경제까지요, 우시야는 탁월한 성공을 거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시야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시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시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여호와를 찾는 그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당시의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15절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왕으로서의 지도력이요,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요, 기이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시야가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기이한 도움을 더하시니 그가 날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시야와 같은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기이한 도우심을 더하셔서요,
날로 부흥케 되고 날로 풍성케 되고 날로 부욕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의 가정이 되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문제가 생기지요. 우시아의 인생 하반기에요, 그의 그 형통함으로, 강건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하던 강대하던 우시아인데요, 문제는 그 형통함으로, 그 강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름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성전의 향단을 분향하는 일에 우시아가요, 본인이 스스로 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 군사에서 이제 종교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16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요, 스스로 제사장이 해야 할 향단에 분향을 하고자 했답니다. 여기에 제사장 아사랴가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이 분향하는 것을 막았었다고 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강성대국을 이룬 왕 앞에 나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겁니다. 목숨 내걸고 한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갔다. 당연히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있었겠지요. 자신을 보호하는 군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80명과 함께 갔던 겁니다. 제사장 아사랴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이시지요. 제사장 아사랴가 용기를 가지고 왕을 막았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당연히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용기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보여주는 그 용기와 결단은 믿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인 줄 압니다. 우시아가 여기에서 멈추고 참회하였다면 참 좋았을 것을요. 그의 모습이 좀 아쉽죠.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왕의 자리에서 형통함과 강성함을 누렸던, 정치와 경제, 군사의 힘을 가졌던 왕이었는데 오히려 그 힘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우시아가 종교까지도, 쉽게 말해 하나님까지도 본인이 잡으려고 하니 그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말씀이지요. 우시아의 죄는요, 선악과의 죄와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요, 선악과를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인 겁니다. 세상에 힘을 좀 갖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고 오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선악과의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가장 엄하게 보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시아와 동일한 죄를 범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늦게 되니 그가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여기에 또 함께 해당됩니다.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의 반기를 들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저들도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나요? 성경은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일순간에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좀 들어보시지요. 제사장이여 엄청난 지위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세상 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힘으로 잡을 수 있는 권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늘의 힘, 여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권위입니다. 왕에게 있어서요, 신복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왕에게 가장 큰 신복들이 하는 죄악이 무엇일까요? 왕이 용서할 수 없는, 왕이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다른 죄악보다는요, 왕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지요.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함입니다. 왕이 은총을 베풀고 힘을 실어 주었더니 자신이 왕의 자리로 앉으려는 것 반역이지요. 이것이 왕 앞엔 가장 큰 죄악인 겁니다. 그렇지요. 왕이 그냥 눈 감을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강성함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의 그 교만과 오만을,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교만거리가 될 만한 소유물이나 업적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더니, 힘을 좀 불어넣어 주었더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돈의 재력들, 력, 힘이지요. 돈의 힘, 우리 지식의 힘, 학력이라고 하지요. 세상의 힘을 권력이라고 하지요. 성공과 출세의 힘, 권력, 우리 건강의 힘도 체력이라고 하죠. 힘이라고 합니다. 이 힘이 좀 생기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자랑,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 앞에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했던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럼요, 이 말씀은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우리 좀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교만과 오만이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부족함보다는요, 탁월함이요, 형통함이요, 강대함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재물의 그 강대함, 지식의 탁월함, 신체의 강력함, 재능의 탁월함, 능력의 탁월함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오만을 가져오게 되는 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성령의 은사, 탁월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 더욱 겸손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탁월하면 탁월할수록요, 형통하면 형통할수록요, 강대하면 강대할수록 더욱 교만과 오만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형통함과 강대함과 부요함과 탁월함, 이럴수록 더욱더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줄 압니다. 더 엎드려야 하는 줄 압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요, 우리 더욱 겸손하고 더욱 겸허한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형통함이요, 그 강대함이요, 그 부요함이요, 진정한 복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그 부요함이, 그 강대함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형통함으로, 그 강대함으로, 부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하는 줄 압니다. 그 형통함과 그 강대함을, 그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들, 오만함들을 버려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조금의 하나님의 힘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주님, 우리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오늘 말씀과도 같이 형통할 때에, 부요할 때에, 강대한 강성할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가난할 때에, 하나님 빈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가 끝나는 날에 그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